시편 30편 1절.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치사율이 90% 넘는다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백혈병은 아니었는데 백혈병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약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만 되었죠. 골수이식도 생각해 보았는데 2만 분의 1 가량의 확률이었어요. 아무런 기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은커녕 마음속에 분노만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나같이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이 불행이 찾아올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찾은 후에 깨닫게 되어진 것은 나는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기도하면서 지금껏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는 영적인 치료부터 시작해야지만 된다라고 어떤 신앙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저에게 치유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이 한때 알려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는 은평구 응암동에 있었는데 신촌이나 그리고 서대문에서 설교를 들으려고 제가 주일 저녁 때만 설교했으니까 주일 저녁 때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백혈병을 아들로 둔 어떤 교회 한 어머니가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과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함께 모래내에 있는 그 가정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가정에 가서 보니까 그 고등학생인 아이는 백혈병으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피골이 상접해져 있었어요. 웃음기는 하나도 없고 빼썩 말라서 얼굴도 하얀 거에다가 푸른 그런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주로 누워서 지냈고 균이 없도록 해야지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백혈병만이 아니에요. 위까지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집사님들과 간절히 찬송을 드렸어요. 예수님 보혈 찬송하고 그리고 치유 찬양을 2번씩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사님께로부터 말씀하는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한 남자 집사님은 2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본에까지 가서 수술을 했지만 안압이 제로였고 한쪽 눈에 특수안경을 끼고 지내지만 보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리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중풍은 아니었는데 잘 걷지 못하시는 거예요. 병원을 다니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전도사에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으니까 박 전도사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해주라. 그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때도 저는 그 가정에 신방 가서 찬송을 2번씩 불렀어요. 집사님이 나중에 기도 마친 후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 전도사,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다. 그런데 2번째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찬송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 뜻이 깨달아졌어. 저는 간절히 믿음으로 2번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리는 그 즉시 나섰습니다. 즉시 걷기 시작하고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해서 예수 믿으라고 간증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도받고 내가 이렇게 나았다. 그리고 눈은 몇 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보이게 하셨습니다. 기도받은 후에 다시는 병원에 다니질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눈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어요. 걷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도 하실 수 있고 외국의 사업을 마음껏 다녀도 지금까지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요즘은 좀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신방을 하든지 치유기도지 찬송을 할 때는 항상 찬송을 2번씩 이상 부릅니다. 그래서 신방이 길어지죠. 그렇죠. 제가 드리는 신방은 길어요. 보통 신방은 보통 15분에서 20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신방을 드리면 1시간 이상씩 신방을 하니까. 형식적인 신방이 아니라 신방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신방에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신방에서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신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백혈병 있는 고등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치유 찬송을 2번이나 연거푸 불렀어요. 그 아이에게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찬송 후에 성경을 읽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이렇게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30분 이상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는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백혈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문에까지 실렸습니다. 인터뷰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치료받았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학교 졸업하면 제가 저같이 힘든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한 것이 확 들어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기도받고 치료되었어요. 왜 그 말을 못할까? 기자가 잘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나 기도라는 말을 제가 듣질 못하는 겁니다. 또 인터뷰의 기록에 그 기록이 실리질 않은 거예요. 분명히 기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래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수년 동안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도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죽었습니다. 백혈병이 재발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강건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게 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중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부, 수월, 무덤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 들면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아집니다. 남의 말을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며 말하는 거죠. 무슨 죄가 저렇게 많길래 저런 병에 걸렸어.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아무나 생기는 병이 아니잖아. 진심으로 아픔을 나누고 위에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말보다는
말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깊은 고통을 더 심령 속에 가져다 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수로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여러 말에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는 치유자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몸소 치유의 은총과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인된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 담당하도록 하실 때 사람들의 모든 죄값으로 오는 질고, 고통, 슬픔을 함께 짊어져서 해방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에게 드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느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쾌하였나니 건강케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런데 다윗은 이런 수월의 고통, 수월에 괴로웠던 질병은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노여워하셨기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가 급속하게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의 세력에 공격을 받도록 다윗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갑옷에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 뚫린 곳으로 질병의 권세가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심하고 중한 병에 걸린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노염은 곧 끝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하는 것도 영원히 죽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질병이 지금은 수월의 고통이고 무덤의 어둠이고 괴롭고 고통이었지만 이것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주님과 끈끈한 관계를 갖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점검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괴로움, 수월의 고통 같은 고통,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흘리는 그 눈물,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징계는 곧 징계가 진짜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전적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 긴
지금 동안의 지금까지의 징계는 지금까지의 슬픔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긴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녁 때 흘렸던 눈물이 대신 기쁨의 웃음으로 갚으시리로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때는 남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내 심령을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힘으로 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눈물은 내가 왜 이럴까 하는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전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이 보기에 수월에 내려갈 정도의 질병의 고통이 그에게 있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노여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곧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다윗이 이와 같이 수월에 내려갈 정도의 고통스러웠던 질병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자 수월의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잘 되고 있을 때 더욱더 겸손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문지방조차도 넘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복이 되시고 존귀가 되어 주옵소서. 당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신학대학교 장영일 총장님이 간증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저는 기도를 맡고 장 총장님은 설교를 맡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매일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매일 새벽마다 제일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도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저는 더 괴수예요. 하나님. 1번, 10번, 20번, 50번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깨닫게 될 때까지 고백한대요. 두 번째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러므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구하고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학생들 강의하는데 강의하는 것이 생명되길 위해서 구하고 이렇게요. 그 간증을 설교 시간 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형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고 평안하고 평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사람들에게 거두시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너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풍성하게 되었을 때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는 자기 덕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긍정, 자신에 대한 교만이에요. 즉 내가 의롭고 잘났고 유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하고 안전이 있다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영영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나의 힘이 강력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질병의 고통, 수월의 고통 같은 질병의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 자기의 의, 자기 긍정, 자기 공로를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보다도 더 나쁜 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알, 아스타롯,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자 결국에 하나님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죠. 그래도 이 우상 숭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였지만 사람들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복이 없으니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철로 만든 우상에게라도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복이 없으니까 복을 주는 어떤 복의 대상, 복의 힘에게 내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자기 긍정,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더 이상 나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실력이, 나의 힘이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경험이 바로 나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상숭배도 나쁜 거지만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 되었고 내 힘으로 지금도 잘 되고 내 힘으로 앞으로도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쁜 바로 범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나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강력한 힘이 될까 봐 주님께서 그것을 성령을 통해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굴복시켜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형통케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내 앞서서 먼저 항상 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욥같이 환경을 그동안 축복된 환경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면 몸의 질병이 수월의 고통 같은 고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깨어짐을 경험시키시는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깨어졌으면 다 됐지 그 이상의 깨어지질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주님께서 나를 다 깨뜨리셔서 못 박으시면 그것으로 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혹시 형통하고 잘 될 때, 평안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긍정하는, 하나님이 없이 긍정하는 그런 교만의 죄, 가증한 죄, 반역행위 같은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오늘도 당신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축복의 손길이 아니면 문지방조차도 하나 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 앞서가셔서 주님께서 피할 길 피하게 하시고 굽어 있는 길 펴게 만드시며 깊은 골짜기 메워주시고 높은 산 깎아주심으로 주님께서 저 앞서서 행해 주십시오. 저는 그의 발자취만 따라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같이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다 하더라도 예수가 힘이 되고 예수가 생명되며 예수가 능력되고 예수가 치유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앞서가심으로 말미암아 굽은 길 곧게 펴 주옵소서. 막힌 것 열어 주옵소서. 깊은 골짜기 메워 주옵소서. 높은 산 깎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치유의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인도자로서 목자로서 주님 저희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